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싹 선포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 그게 뭔데? 이렇게. 응?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 여기 9절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 9절에 우리 9절 이 돌을 비방하는 것을까지 한번 읽을까요? 9절 어떤 사람부터 비방하는 것을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래요? 에? 에베소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바울이 1차, 2차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와서 계속 이러네. 계속.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이런 유대인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래요? 왜냐면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신봉해 왔었던 그런 율법주의,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 받는다, 이 생각,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부인당하니까요, 이걸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잘못 살고 있다, 당신 생각 잘못하는 거야, 당신의 믿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화가 난 거지.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보다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더 위에 단계의 권위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굳은 이런 에스클레리돈도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게 굳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스클레리노의 이 미완성 수동태. 뭐 문법적인 얘기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직설 미완성 수동형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문법을 사용을 했어요. 왜? 여러분 아시죠? 영어에서도 문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굳게 되나, 굳게 하다라는 그 스클레리노라는 단어의 미완성 수동형이니까 굳게 되어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굳어가지고요, 난 절대 이 마음 변하지 않아, 이런 상태.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소귀의 경일기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냐? 첫 번째예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마도 굳고 마음도 굳었다고 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네 말도 안 듣는 거야.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죠. 완악한 사람들, 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가죽이 덮인 사람들, 귀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을 하죠? 난 문제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나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불순종합니다. 뭐 듣지를 않는데 그 말씀 듣겠습니까? 그 순종을 하겠습니까? 바로 고개를 팍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런 걸 알겠냐고요. 성경책 여기다 딱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알까 그걸? 어? 막 행사나 하고 앞장이나 서고 자리나 차지하고 뭐라고 막 불러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까요? 예수님도 애같하게 부르짖었고 선포하셨고 바울도 애같하게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그냥 애를 썼잖아요. 별의 별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예?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데 요거 알아들으면 이 사람 변할 수 있는데 요거 조금만 맛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당하면서도 또 하고 또 가고 또 붙잡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 순종도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 알긴 뭘 알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스가랴서 7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등 돌린다면 응?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등도 돌리고 귀를 막아. 참 묘사도 성경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뭐같이? 금강석같이 하여 다이아몬드같이 아까 다이아몬드 설명했죠. 다이아몬드같이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되래?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듣게 하고 왜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아니까 그렇죠.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지금 오고 있거든. 응? 모래폭풍 봤죠? 모래폭풍. 우와 저기서 영화에서 우와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래폭풍을 당해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다가 그냥 푹 파묻혀버린대요.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안 들었지? 너희 힘들 때 나를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네 말 듣나? 너의 비명을 듣나? 너의 신음을 듣나? 너의 고통을 듣나? 안 들어. 왜냐면 나의 비명을 네가 안 들었거든. 나의 신음을 네가 안 들었거든. 나의 고통을 네가 알아주지 않았거든. 그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막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자. 등 돌리고 귀만 막는 게 아니야.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 비방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래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나. 하나님 나라 모른다 그랬죠. 맛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이고 왜 망한다고? 본능으로 아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본능에 이끌려 가지 말라고. 말씀 따라가시라고. 성령의 인도받으시라고. 여기저기서 주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인도받지 마시라고. 그건 본능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메시지를 하면서 막 불평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제 의심의 메시지를 툭 던져놔요. 정보를 이상한 거를 툭 던져놔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78편 18에서 19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누가? 이 비방하고 대적한 사람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겠냐? 응? 이 불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 있겠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실 수가 있겠어? 제가 막 한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이 박상규 목사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거 다 제껴버리고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기도만 할 때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막 둥둥 떠다니는, 그 바닷가에 가보면은 뿌리에서 잘려난 그 미역 있지? 왜 다 썩어 문드러진 그 미역,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미역 있죠? 제가 제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감각과 지식과 지혜와 인맥과 등등 아이디어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본격적으로 기도에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꼼짝도 안 하랍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한 거지. 더 나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부르시더라고. 저기 앉아있네, 저분이. 응? 제가 정말 한 방 맞았죠. 제일 가까이, 제일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의지하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고 가장 의지하는 그 사람한테서 그런 말이 딱 나오니까 제가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 있죠. 그렇네.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막 흔들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 수 있겠냐?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너도 머리가 있으면 그만큼 배웠으면 좀 생각을 좀 해봐라. 현실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한다는 분들이, 내가 마음 한쪽 구석으로 의지를 했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니까. 마귀는 그 통로를 놓치지 않거든요. 마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유튜브나 이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막 유튜브로 뭐로 별거 다 듣더라고. 거기 보면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건 메시지도 아니지. 하여튼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깔끔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보통 이렇게 막 교회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막 비판을 해요. 이럴 수가 있냐고 기독교 크리스찬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엄청 뜨거워요. 절절 끓어요. 진짜 핸드폰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 응? 불 붙는 것 같아. 핸드폰이 불이 붙는 것 같아. 울고 많아요. 그런 거 많아. 조심하십시오. 네?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응?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응? 조심하세요. 그게 지금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는요, 뭔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이게 확 분출을 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이 공격 좌표를 찍어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 쏟아냅니다. 분노를 쏟아내죠. 그때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비방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대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대적하는 나라.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게 대적해요. 좀 빨리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2020년 월드워치 리스트에 있어요. 상위 기독교 박해국가 1등 대망의 1등 뭐 부동의 1등 북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3등 소말리아, 4등 리비아, 5등 네팔, 뭐 5등까지 네팔 또 쭉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중국이 23위예요. 23위 박해국가 23위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보다 더 센 나라가 있다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게? 내 나라야, 내 나라. 내 나라. 응?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내 나라, 내 나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나라, 이거. 네. 아니, 공산주의도 좋아. 뭐, 사회주의도 좋아. 뭐, 무슨 주의도 좋아. 내 나라만 잘 살고, 내 나라만 성취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런 내 나라. 나의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순종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비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이 나의 본성임이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부터 듣고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붙잡고 뭐 아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나라에는 진짜 참된 소망이 없음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전처럼 살기가 이제는 미워요. 이전에 그렇게 살았었던 내가 미워! 너무 미워, 너무 미워. 예? 에스겔서 37장을 얘기하는, 36장을 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 현실, 내 생각에 전혀 맞을 리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